안녕하세요, 이준천사입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있던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한국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일에 수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한 대사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은 그 전에 있었던 전도 방법들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킨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사형리 전도 방법입니다. 사형리 전도 방법은 과거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접 기도에 대한 의문이었거든요. 사형리 전도 방법에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전도 대상자에게 따라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방식에 대한 근거가 바로 로마서 10장에 있다고 사형리 전도 방법을 하는 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그 논리 구조 가운데 사형리 전도 방법, 영접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 논리 구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뒤에 나오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을 근거로 하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영접 기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사형리 전도 방법이었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영접 기도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에서 교회 성장주의로 인해 전도 방법론에 대한 신학적 논쟁과 고민 없이 효과가 있으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수용하던 기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 훈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형리 전도 방법에 근거한 구원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 상황과 배경입니다. 그 당시 배경은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 식민지의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황제를 신격화해서 왕권을 강화하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를 인정한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토속 종교 활동 또한 토속 종교들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장을 해주는 근거는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을 기본으로 인정하는 나라, 민족, 종교에 한해서만 보장해 주었던 거였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주로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 로마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다신교를 인정하는 로마에서 왜 유독 기독교만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 유일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이런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문자적으로 인식하면 그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만들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형리 전도 방법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주로 시인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그들의 삶 전체를 거는 생명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으로 들어가 평생 동굴에서 살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을 통해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은 문자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닌 삶 전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교회 성장주의와 전도 프로그램에 대해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라고 비판하면서 비판하면서 나온 개혁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주의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개혁주의 노선을 가졌던 목회자들 역시 매몰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또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 이름에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시 복음으로 라는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아는 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명이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제2의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엘리야에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라. 저도 온전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역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 암흑시대, 한국교회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다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런 저의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사역을 1인 미디어 사역을 1인 미디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소유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종현 전사였습니다.